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면은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내 죄가 드러나고 모든 것들을 마음을 참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보게 되면은 피와 물과 성령이니라 이 셋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 돼 그 은혜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다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일 못 박아 죽는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속에 그 집이 지어지는데 그 집에다가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단계 한 단계 전 과정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래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길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리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로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는 거죠. 내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왜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그냥 방언 받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뭐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능력, 은사를 행하지 않냐면 성령을 못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마치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하러 오신 성령으로 이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좀 이해를 하려면은 모세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 기구들을 만들지요. 그리고 성막도 짓고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전부 다 주셔요. 설계 도면.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재료까지도 전부 다 지정을 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시띠나무라는 것을 그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것을 칼로다 전부 다 다듬죠. 연장으로 다 다듬어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 기구들을 전부 만들거든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처음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이름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게 우리를 그렇게 다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떡상이나 법궤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금으로 다 입혀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쓰셔 그거를요. 왜 안 쓰시는가 하면은 감람유라는 그 기름을 거기에다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이거를요. 만들고 이제 감람유 기름 붓는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그걸 인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택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고 훈련시키셨는데 성령을 안 주시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 이게 순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피와 이건 은혜를 입혀주는 거, 물과 이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 이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린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적에는 성령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는 내비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6절에 가서 보면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근데 근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뭔 말이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했어요.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를 증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증거하시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제일 첫 번째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죄를 사함 받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죄인의 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은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게 세상 임금이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되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 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거죠. 이게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시면은 이제 그 왕이 명령하고 왕이 인도하는 대로, 왕이 그 나라를 다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12절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뭔 말인가? 성령이 오시면 무슨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 한번 우리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일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못 받고 미혹의 영을 받으니까 만날 그냥 방언하고 어떤 병 고치는 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를 다듬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셔야지 이게 순서인데 그 일을 전제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틴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감람유를 발라야 되는데 이거를 시집나무를 잘라 가지고는 그걸 만들지 않고 거기다 감람나무를 부은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요. 이게 영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게 다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궤나 떡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악한 자가 절대로 선도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성령의 인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합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막 전에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 성경이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은 것이 막 생각나게 만들고 그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걸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는 막 법이 막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 말씀이 인도를 받는 자가 되고 이제 깨끗함을 입었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